시편 51편 16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깨어진 마음 회복된 예배, 깨어진 마음 회복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다윗은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자였습니다. 한평생 광야에서나 또 예루살렘에서나 어디에 있을 때나 항상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자가 가장 원하는 것은 뭘까요?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자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자의 마음에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내 마음에 죄가 있을 때죠. 내 마음에 믿음이 없을 때.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죄가 있을 때 아무리 귀한 제물을 드리고 화려한 예배의 예식을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물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 자체도 받으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제물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 그 온 인격을 받으십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참된 예배의 특징을 말합니다. 성경의 기록상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사람은 가인과 아벨이죠. 이때 제물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함께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벨이 드리는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아벨 그 자신과 그가 드리는 제물을 받으셨지만 가인이 드리는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가인에게 말씀하신 네가 선한 일을 했으면 어찌 그렇게 분노하느냐라고 말하죠. 선이 없다는 거죠. 그 마음속에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재물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도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의 삶도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재물이 흠없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물을 드리고자 하는 다윗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요? 죄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다윗은 아는 거예요. 그가 어찌 번제를 안 드렸겠습니까? 하목 제물을 안 드렸겠습니까? 근데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그가 아는 거예요. 다윗은 압니다. 자신이 회개하지 않고 더러운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나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무엇일까요? 온전하고 흠없는 제물일 뿐만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제물 또한 온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제물은 흠없고 완전한 제물이죠. 제물은 흠이 없고 완전해야 됩니다. 말라기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눈멀고 병들고 저는 짐승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이 악하지 않느냐? 너희는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좋아하며 너희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느냐? 전능하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에게 은혜를 구하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말하여 보아라. 너희가 그런 예물을 바친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기쁘게 받아들이겠느냐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흠 있고 좀 병든 거 받아들이겠지라고 말하면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받아들이겠냐는 거죠. 너희 총독도 그런 예물을 받겠느냐라고 말씀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좋아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상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세요.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 예배제 가운데 죄가 없는,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죄가 있기 때문에, 허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고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그 죄가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심령은 어떤 심령이죠? 항상 속죄하는 마음이죠. 회개하는 심령,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올 때 나는 모든 것이 완전합니다, 나의 예물이 완전하니까 나도 완전한 것처럼 생각하며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나는 주의 은혜 없이는, 주의 긍휼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오니 이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상한 마음이라는 것은, 상하다는 말은 히브리 언어로는 깨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릇을 깨트리거나 유리를 깨트리면 깨진 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걸 치우다 보면 손발을 다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날카롭기 때문인 거죠. 날카롭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항상 깨끗하고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말이라든가 또 하는 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찔리죠. 나도 찌르고 다른 사람도 그 날카로운 깨어진 것으로 찌를 때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의 한계를 느끼죠. 우리가 온전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온전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마음과 저의 심령이 이렇게 상해 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마음입니다. 라는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물은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도, 다윗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오기까지는 뭐였어요? 그가 번제라든가 화목제물을 안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반드시 드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항상 완전한 것처럼, 온전한 것처럼 행동하고 드렸던 거죠. 이런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죄를, 상한 심령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주의 은택으로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좋은 일, 선한 일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의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구속의 은혜,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 은혜를 사모하고 드리는 예배, 그 드리는 그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게 한 개인의 회복을 말하지 않죠. 시온을 말하고 예루살렘 성을 쌓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의 회복을 말하는 거죠.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이 시온과 예루살렘이 해파된 것처럼 느껴지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자신의 영적인 회복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결국은 자신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믿음의 공동체 전체가 회복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것으로 갈구하고 있고 그런 결론으로 다시 나가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상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주 앞에 나옵니까? 그래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한 개인의 회복이 아니라 결국은요, 전체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회복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 믿음의 공동체를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상한 심령 치료하셔서 녹여주셔서 새롭게 하셔서 이런 심령으로 주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물을 준비할 때 흠없고 완전한 제물은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늘 흠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깨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갑니다. 주의 석죄의 은총 바라보고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보혈의 은총 없이는 하루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기에 주의 십자가 붙들고 나갑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바라보니 우리의 마음을 받으소서, 상한 마음을 받으소서,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을 받으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